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한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과 앙상블에게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예,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성탄절 인사를 할 텐데요. 웃으시면서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전히 어색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발복교회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라는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기독론이라고 불리우는 이 신학적 질문에 대해서 고대의 신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 복잡한 논쟁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라틴어로 표현하는 것이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이신데 또 100%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로마 카톨릭 신부로서 또한 신학 박사로서 이러한 고대 교회의 논쟁과 교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루터 자신도 물론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의 이 교리를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기도 했죠. 그런데 루터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터 자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신학적인 논쟁보다는 한 개인이 그리스도에 의해 붙잡히는 실존적인 문제가 루터에게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변적이고 어떤 철학적 이론보다도 루터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즉 루터에게 중요했던 점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저런 교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루터에게는 중요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기쁜 성탄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가 왜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 말씀인 이사야 52장 10절은 조국 이스라엘을 잃어버리고 먼 타국인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했던 거죠.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정치 군사적 상황에서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기쁜 구원의 소식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방 사람들은 매우 의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의 노래처럼 세상의 실제적인 권력자들인 군왕들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우리가 대적하면 된다라고 했을 겁니다. 즉 이사야의 이런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헛된 희망만을 주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예언이라는 거죠. 하긴 이방 국가들의 눈에는 약소국인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외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에 대해 대항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웃는 이방의 왕들을 향해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의 군왕들을 질그릇처럼 부수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으며 이스라엘은 조국 땅으로 귀환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그토록이나 패역했던, 즉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다시 구원하고자 하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어제 우리가 구약 말씀으로 함께 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언약에 매우 충실한 분이십니다.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죠. 심지어는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언약에 매우 충실하신 분, 또한 언약에 스스로를 매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초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언약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종말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과거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패역했던 이스라엘일지라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너무 악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큼은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만 했죠. 그렇다고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기에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100%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정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너는 의롭다라고 최종 판결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루터교회 신앙고백문인 아우구스 신앙고백서 제4조에서 자기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위해 배상을 행한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의롭게 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진정한 의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한 가지가 첨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규범인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분의 본질 또는 그분의 정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땅에서의 사역, 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셨을 때 그분이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연말이 되면 과거처럼까지는 아니지만 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방에 내려갔을 때 보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볼 수 있더군요. 그것은 바로 구세군 낭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자선 낭비를 운영하는 구세군을 일종의 자선단체 또는 사회사업단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세군은 엄연히 우리 루터교회처럼 개신교회입니다.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가 빈민선교를 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 선교운동으로부터 창시된 개신교회의 교단입니다.
이들 구세군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루터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루터교회에서도 감리교회 이 윌리엄 부스 목사와 매우 유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요한 힌리 비에른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요한 힌리 비에른은 라우의 하우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원의 집을 통해 가난한 청소년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작했던 내적 선교를 독일 바이에른주의 또 다른 루터교 목사인 빌헬름 레 목사가 이 디아코니아라는 불리는 사회사업으로 조직적으로 선교에서 이 디아코니아가 독일 전 지역에 뿌리게 내리게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전통이 지금까지 현재 독일의 사회복지체제의 국가 기반이 된 거죠. 우리 한국 루터교회 역사에서도 이 디아코니아 사업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우리 팔복교회는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의 형제기관인 루터대학교 용인노인복지센터와 이 지역의 국가행정센터인 상갈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 상갈동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담고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 시작했던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목표하에 이 선교 사역을 더욱 확장할 계획인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교육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없이 실천하는 사회사업은 결코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저는 내년에는 경건주의 운동과 함께 우리 디아코니아 정신에 대한 성도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팔복교회 선교 사업에 우리 성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 성탄절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간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들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고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일이 될 겁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저는 끝으로 루터 선집에 있는 사랑의 주님 우리를 깨우소서라는 기도문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며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몸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몸에 머물러 그와 함께 살게 하소서. 우리는 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루터의 이 기도처럼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셔서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으로 따를 수 있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주님이 탄생하신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